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4장, 5장 연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일종의 신약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와도 같습니다. 요즘 아침에 구약의 신명기에 그 10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 10계명으로 대변되는 구약의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원칙, 하나님의 뜻, 명령, 율법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리고 은혜와 복을 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후반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중심 삶의 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서로 교인들과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냐 알기를 원하시면 에베소서에 아주 자세하게 잘 가르침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내들과 남편의 관계, 그리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 종들과 이 상전의 관계는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 틀 안에서 어떤 관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그리고 종과 상전들의 관계를 통해서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인간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정 규례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domestic code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바로 교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의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가 있고 부모 자식 관계가 있고 상전과 주인, 종과 상전의 관계가 셋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가지 명령의 말씀은, 한 가지 규례의 말씀은 어느 한쪽을 향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향해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들을 보고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그 상전을 향해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전 보고 종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명령은 아내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자녀에게 주어져 있고, 종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참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시고,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시고, 종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먼저 말씀하시는가? 예를 들어서 남편들 아내 사랑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 보고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들에게 너희들 자식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를 순종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들에게 먼저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특정한 대상에게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가?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이해와 해석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나님께서 두 편을 한쪽을 향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강한 자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남편과 아내에서 어떻게 남편이 강한 자지 아내가 강한 자냐 이렇게 의문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분들은 부부 생활을 제대로 안 해보신 분들입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고 부부가 나이가 먹을수록 여자들이 더 질기고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모든 남성들이 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바이올시다. 남자들이 겉으로만 큰 소리치고 덩치만 컸지 속은 허약한 것이 사실은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은 그 인생에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일에 아주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들이 어떻게든 그 남자들을 도와주고 채워주어야만 그 남자들이 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집에 아들만 셋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아들만 셋이 있는 집을 보면 다 좀 안 되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고 그것도 다 복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 셋이 있는데 그 남편까지 해서 모두 아들이 4명입니다. 문제는 주부가 집에 늦게 들어가면 그 아들 넷이 다 저녁밥 안 해먹고 굶은 채로 드러누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그 넷을 다 밥을 차려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굳이 말 많이 하지 않더라도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그 가진 내재적인 생명력이 훨씬 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오래 산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쪽에 먼저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강한 쪽에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강한 쪽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이 어느 쪽이 강하냐고 물으면 절대적으로 자식이 강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식을 마음대로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늘 지면서 삽니다. 요새 한국에 갑을 관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갑은 맨날 큰 소리 치고 어른 맨날 쩔쩔매는 관계인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자식이 갑이고 부모가 을입니다.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한 쪽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과 상전에도 생각할 때는 상전이 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 한번 무식하게 뒤집어 엎어버리면 상전은 아무것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쪽에 먼저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명령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 안에서도 가장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순종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순종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이익에 합당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지 않을 이유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어떤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댈 수 있습니다. 나 이래서 저래서 어떻게 해서 순종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몰라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할 때 그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들든지 내게 이익에 맞든지 아니면 내 생각과 합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실 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순종입니다. 목사님이 가끔 성도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면 자기의 생각에 맞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합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몰라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는 순종을 들었을 때 헌신하지 못할 이유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많은 이유를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한 가지 이유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가장 절대적인 조건이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은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나는 교회나 내 삶의 생활에서 정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순종은,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인간관계는 기독교적인 윤리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윤리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윤리의 관계는 상호평등입니다. 주고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항상 그 안에 누가 계신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하실 때에 아내가 순종하는 것은 남편이 잘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가 돈을 많이 번다든지 부모가 건강하다든지 부모가 무슨 치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순종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다 그와 같이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셋의 인간관계를 두시고 아내들에게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종들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이 순종과 축복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면 아내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자식에게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남편이나 부모나 상전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말씀하는 순종은 항상 정상적인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타락했다든지 범죄였다든지 하면 그 권위에 순종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정상적인 권위에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말씀하실 때는 순종은 어느 한쪽에게 손해보게 하려고 하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아내가 맨날 남편에게 굽실굽실하고 종처럼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내가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결과로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받을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잘났든지 잘못됐든지 순종하면은 그 순종하는 것을 본 남편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같이 목숨을 다해서라도 그 아내를 사랑하고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게 결혼 상담할 때 묻습니다. 이 말씀하고 순종이 쉬우냐고 사랑이 쉬우냐고 물으면 처음엔 다 사랑이 쉽다고 그럽니다. 근데 자세히 이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고 나면 그 생각이 달라집니다. 순종이 훨씬 쉽습니다. 순종은 그냥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은 그 순종 때문에 그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되고 보호하는 책임, 더 몇 배나 무겁고 중한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순종은 정상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게 살다가 보니까요,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해가 와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특별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겪고 나니까 어떤 삶의 한 패턴이 이해가 돼요. 아,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겠구나. 저런 사람들의 삶은 저렇게 되겠구나. 그 패턴이 와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관상에 대해서 좀 아는데 목사님 좀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관상을 나한테 가르쳐 주지 말고 나한테 와서 한 수 배우세요. 내가 하도 사람들을 많이 겪어보았더니 딱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의 삶이 나타나요. 제가 그랬어요.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관상에 대해서 한 수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런 것 뿐이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구나, 또 어떻게 가겠구나 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참 많이 느낀 것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의 성격이 온화하고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높이고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그 자녀들이 훨씬 인격적으로 감성적으로 안정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훨씬 성공하는 율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꼭 무슨 통계를 집어서 몇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뭐라 그러면 마마마마마마 하는 가정치고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는 걸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부인이 남편에게 항상 온화하게 부드럽게 순종하고 그 남편의 말을 청종하고 남편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부인들의 자녀들이 그 가정의 자녀들이 훨씬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자녀들의 성품과 그 자녀들의 사회적인 성공의 키가 대개는 그 아내들에게, 그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기도하는 어머니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많이 찾아봅니다. 아버지는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가정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자식들이 잘 되는 가정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어느 집 손꼽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집들을 보면은 그 아내들이, 부인들이 남편을 향해서 순종적인 태도와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그리고 베드로서의 말한 대로 안정되고 숨은 심령에 안정된 심령을 가진 기도하는 부녀들의 자녀들이 훨씬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내들에게 무슨 부담을 주거나 아내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하라, 아내들이 잘해야 된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는 결과와 현상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도 사람이 하는 대로 말을 순종하면 기뻐요. 부모도 자식에게 말했을 때 자식이 순종하면 부모는 그 자식을 기뻐합니다. 목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목회자의 말이 다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는 모습 보면 기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정상적인 권위에, 제가 이 정상적인 권위라는 전제를 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데나 함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찾아보기 어려운 신앙적인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종입니다. 특별히 이민교회가 그렇습니다. 순종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물론 순종을 잘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만 순종을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또 정상적인 권위가 그렇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합시다.
여러분, 제가 말하지만 순종하지 않을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덤비면 따질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을 안 바쳐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쯤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못 바치겠습니다 하고 버텨야 할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는 이유를 대라고 하면 참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이 자식을 바치면 난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식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자식을 칼을 그 목에다 꽂아서 가죽을 벗기고 뼈와 살을 나눠서 피를 흘려 태웁니까? 나 그 짓 못합니다. 또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얘도 이제 아주 애가 아닌데 얘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삭한테? 아니면 사라한테 가서 한번 그 가정에 무슨 회의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내 마음대로 결정한단 말입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신 분입니까?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을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많은 이유들을 하나도 하나님 앞에 제시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왜?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호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명령을 행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할 이유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리는 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11조 못하려고 안 하려고 작정하면 이유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죠. 타당한 이유입니다. 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누구도 잘 안 하는데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나중에 좀 수입이 많아지면 안 될까요?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어떤 다른 이유들을, 어떤 조건들을 따지거나 밝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즉시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복이 부족하다면 그 이유는 혹시 순종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세 가지의 인간관계의 경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은 목숨을 걸고 그 아내를 지키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십시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전체가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아니면 순종하지 못할 많은 이유들을 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듣는 것이,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많은 제사와 제물과 기름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합당하든지
내 입맛에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순종할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